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27면에 있습니다. 227면에 사도행전 22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으십니다. 우리 정경희 집사님 선교 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과 예배를 위해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의 존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으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기억해 주시고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우이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삽시다.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삽시다. 예. 오늘 위층하고 아래층하고 전쟁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으네요. 거의 1대1 예. 아래에 앉으신 분들과 위에 앉으신 분들의 인원이 거의 비슷해 보이네요.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추석이나 설 명절을 제외하고 이제 금요 성령 집회가 쉬는 날일 때에도 모일 예정입니다. 금요 예배 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그 이전에 생각해 보면 쉬는 날이나 특별 새벽 기도에 이렇게 3주간을 하게 되면 금요 성령 집회가 막 이렇게 쫙 뜨거워지면서 좋아지다가 찬물을 딱 끼얹은 것 같은 상황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3주 특세하고 나면은 뚝 끊기고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불이 붙으려고 막 하면은 또 뭐 쉬는 날 겹치고 뭐 이러면서 한 번씩 끊어지다 보니까 이게 쉬는 날이라고 해서 금요일 날 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부터는 쉬는 날이 겹쳐도 물론 이제 뭐 추석이나 설 명절 같이 이렇게 명절에는 너무 많이 이동을 하셔가지고 조금 힘든데 다른 날에는 좀 모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금요 성령 집회에 앞으로 계속 모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렇게 쉬는 날에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집에서 쉬다가 뭐 하겠어요? 고스톱 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같이 식구들이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하면 좋지 않을까. 같이 위로하고 같이 서로 기도 제목 나누면서 기도해주고 또 자녀가 함께 나오면 안수 기도도 해주고 안아주고 이러면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눌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물론 올해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에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사단 마귀가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하지만 모일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참 재미있는 게요. 우리 한국 바이러스는 교회에만 이상하게 이게 걸려요. 저 며칠 전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요즘에 이제 수입이 다 너무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회사도 어려우니까 버스 회사들도 이제 인원들을 감축해가지고 시내 버스는 괜찮은데 이제 시외로 다니는 버스나 이런 버스들이 운행 시간을 많이 줄였대요. 그래서 이게 넓어져가지고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이 꼼짝달싹을 못하게 딱 붙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출퇴근을 매일 한다면서 그 영상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에는 그 버스에서 걸렸다는 사람은 제가 한 명도 아직 못 봤어요. 지하철에도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희한하게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하철은 다 피해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상하게 바이러스가 항상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멀리 떨어져 있고 1m, 2m 더 떨어져서 예배드리고 그냥 1시간이면 바로 가는데 희한하죠?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들더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중에도 네가 기도하는구나. 어려운 중에도 찬양하는구나. 어려운 중에도 말씀 들으려고 노력하는구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열매 또 심은 것에 대한 것을 갚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때에 더 뒤로 이렇게 나자빠지는 우리가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정말 진정한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딱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경험을 아주 생생하게 전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울이 그 빛으로 인해서 이제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분명히 빛이 있을 때는 눈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엎드려서 주여 뉘시오니까라고 묻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결국 이제 아나니에게로 가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가려고 딱 일어났는데 보니까 어떻게 됐죠? 보이지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가 형제 사울이여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그 눈의 비늘같이 벗겨지면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죠. 그리고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 사울을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가 들은 모든 것, 보고 들은 모든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해라, 전해라 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맞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 시작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자,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울은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완전히 부복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보니까 그 빛의 광채로 인해서 이제는 이 사울이 앞을 볼 수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만 해도 눈이 잘 보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실 때 일어나 보니까 어떻죠?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볼 수 없게 된 사울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게 혼자의 힘으로는 나아갈 수 없는 사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조차 잡을 수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야, 어떻게 가야 다메섹으로 갈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만 끌려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가 그동안 가졌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이 의지는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이제는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의지해야만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울이죠. 그때는 사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지금 사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제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수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이제까지 그의 삶은 다른 사람을 항상 이끌어가는 삶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나아갈 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끌고 함께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나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이 이끌려 가게 됨을 받게 되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은 이 능동태의 삶이 아니라 이 수동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것 같지만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이 삶이 나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삶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진정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기 전의 삶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태신앙이었다면 그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그런 것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전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그 후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예수 믿기 전의 삶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막 내키는 대로 살았던 삶이 예수 믿기 전의 삶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내가 정해놓은 것을 그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바로 믿기 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일단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진정한 성도가 되었다면, 내가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삶이 완전 180도 바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진정한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이 그 앞에 펼쳐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몸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이 더 이상 내 삶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이제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진정한 내가 그리스찬인가, 내가 정말 진정한 기독교인인가, 진정한 성도인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의 삶은 이 능동태의 삶에서 수동태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한번 지금 오늘 이 순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의 삶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요,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중심에 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능동태의 삶에서 수동태의 삶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지열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다메섹에 살던 아나니아에 대한 소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아멘. 자, 지금 아나니아에 대해서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죠?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뭐 하는 사람?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율법에 의해서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잘 따라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게다가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들었다라는 것은 이웃도 잘 섬기는 아주 평판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유대인 청중들이 지금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아나니아가 율법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주변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평판이 아주 좋은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을 밝히고 있습니까?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바른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기독교인에 대한 이 적대감이 있는 이 유대 이 청중들에게 이 적대감을 좀 완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아나니아에 대해 소개를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성도는 진정한 성도는 이 아나니아처럼 신앙에 있어서 이 경건의 덕과 이 경건과 덕이 조화롭게 이렇게 이루어진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이 잡힌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옆으로는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조화로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요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지 못하고 극단에 치우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성도가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세우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잘 나누고 기도 생활을 잘하고 예배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다라고 한다면 이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성도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만 교제와 관계를 바르게 세우면 옆에 이 수평적 관계는 필요 없다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평판이 좋고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지만 주변에 있는 성도도 아름답게 같이 섬겨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를 엉망으로 하는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다라는 것이 맞습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웃과는 엉망진창으로 살아가요. 막 맘대로 살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관계는 너무나 좋아. 그런 분이 있으면 데려와 주세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못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서 있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 있는 분들은
이 주변에 있는 수평적인 관계도 바르게 세워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라면 당연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칭찬을 듣고 덕을 끼치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21절을 보게 되면 백성들 위에 천부장과 이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 이야기하냐면 제덕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망하면서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백성 위에 세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고 이렇게 지도자를 세울 때에는 어떤 사람? 제덕을 겸비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죠. 결국은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는 바른 신앙인이 지도자로 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경건함과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위로는 누구를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옆으로는 우리 이웃을 섬기고 같이 동역자를 섬기고 믿음의 식구들을 잘 섬겨 나아가면서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덕을 끼치는 귀한 우이지엘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아나니아 앞에 이 오게 된 사울이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했던 말이 있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13절을 읽어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가만히 곰곰이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형제 사울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형제 사울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아나니아는 사랑이 많고 상당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 사울이 이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 아나니아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인이잖아요. 지금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아나니아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사도 지금 바울, 사울일 때 보면서 뭘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다 착하셔서 다 형제 사울이요 이러면서 사랑으로 받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돼 처먹어가지고 이 사울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3절을 보게 되면요,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멘. 뭐예요? 지금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낫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그대로 집과 거리로 가서 이 사울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형제 사울아,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남 이야기면은 뭐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사울에게 당했어요. 여러분들의 친척이 죽임을 당했고, 여러분들이 핍박을 사울 때문에 당해가지고 어려움에 늘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내 앞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조금 피부에 조금 다르게 와 닿으시죠? 예. 야, 인간적인 생각만 하면 그렇게 설치고 다니더니 잘 됐다, 고소하다. 네가 그따위로 노니까 벌을 받은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고소해서 너무너무 신나서 기도도 저 같으면 안 해줬을 것 같아요. 너 한 2주만 고생해봐라. 이러면서 꼴 좋다.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고 너무나 착하셔가지고 형제 사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너무 막 그동안 쌓인 게 있으니까 잘 됐다, 고소하다 이러면서 기도 안 해줬을 것 같아요. 근데 아나니아는 그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여 라고 이렇게 불러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쓰인 이 형제여라는 이 단어는요, 육체적인 형제를 이야기할 때 쓰는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 본절에서는 사랑의 사슬로 다른 자와 결합된 동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동료이자 동역자인 기독교인이라는 이 단어로 사용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바울에 대한 이전의 소문과 개인적인 우려와 이 사람을 볼 때 이 꺼리끼는 이 모든 이 마음들, 이런 게 있지만,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라는 말씀을 하실 그때에 모든 그 우려와 꺼리낌과 그에 대한 미움과 이 모든 이 안타까운 이 마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눈녹듯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이제 바라보게 되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택하셨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미움이 사라져 버렸고, 그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주님을 전하는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고 그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미움이나 오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사랑과 이해와 배려와 이 관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유대교의 그 분위기, 시대적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 원수는 어떻게 했어요? 원수는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원수 사랑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오히려 미워했죠. 그래서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가르침이었어요. 율법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무한한 사랑입니다. 한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그 사울조차도 내가 택한 그릇이니 그를 고치라는 거예요. 그에게 안수하여서 그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관용과 사랑이 이 아나니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구석이 없고 미운 것만 눈에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쓰실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형제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안수도 해주게 되고 결국 눈을 낮게 해주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할 수 없습니다. 못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이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주님이 주신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고 마음을 정말 갈기갈기 막 찢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을 다시 만났어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주먹으로? 사랑하시겠어요? 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 얘기일 때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덮어야지. 내 얘기가 되면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건 우리의 모습이지만, 되로 받았으니까 내가 말로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덮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이런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주고 그를 감싸주고 안아줄 수 있는 것, 평안에 매는 줄로 함께 덮어주고 이해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미움과 다툼과 증오, 이러한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덮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안아주고 덮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귀한 우리들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5절의 말씀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14절과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나타나셨고 음성을 들려주셨는가에 대한 그 답을 지금 아나니아가 설명해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이 사울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사울이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은 바로 보고 듣고 체험했던 그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유가 무엇냐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그것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내가 만난 예수가 없다면, 내가 경험한 예수가 없다면 증거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감격과 감사가 넘치도록 만들어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감격과 감사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감격을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도 주시고 놀라운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으로 직접 보게도 하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말씀하게 하시고 결국은 그러한 모든 신앙적인 경험을 하게 하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마음의 감격이나 감동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예수를
여러분들의 친구와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에게 친척에게 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해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너도 그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너도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뿐만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의 증거자로 서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죽고 싶다 그러고 살고 싶지 않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매일매일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이 다크서클이 막 여기 입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여러분 전하는 예수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니까 막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행복할 상황이 아닌데 행복해하고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기뻐하고 있고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뚝뚝 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믿지 않는 성도들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은 뭔데 왜 저렇게 기뻐하지? 저 사람은 어떤 저렇게 저 상황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지? 행복해할 수 있지? 감사할 수 있지? 아, 예수님 때문이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전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아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보내어진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에 따라 이 땅 가운데 보내어진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이에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 순교자의 자세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택하신 목적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고 들은 그대로 증인으로 세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뭐예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세우셨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를 증인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입니까? 본래 이 증인이라는 것은요, 법적 용어예요. 법적 용어. 증인이 뭡니까? 여러분들 뭐 증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없는데 이 증인은 뭐예요? 거기다 선서하잖아요. 딱. 그리고 뭐라고 선서하죠? 어떠한 거짓도 하지 않겠다. 그것이 거짓으로 발견될 게 되면 내가 벌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맹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결국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유혹이 있어도 내가 굴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을 약속하고 선언하는 게 바로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은 뭐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따르고 선포하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실만을 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을 복음을 증거하는 자,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 그 말을 믿느니 뭘 믿어요? 내 주먹을 믿는다. 네, 뭐 내 돈을 믿는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다 보면 바보 취급을 당하거나 너나 믿어라라고 이야기하거나 핍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은 순교자의 자세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일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진정한 성도라면 복음 증거자의 사명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정말 순교까지도 각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